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그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순환당했던 날, 가장 무력하고 비참했던 날, 그날을 한번 기쁜 날로 기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신과 마주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오는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한 거 다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요한의 탄생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예고했던 아무것도 아닌 그 고통과 무력했던 죽음이 예수님을 예고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오묘한 삶에 그러니까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환하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입방송 정말 아름답죠? 주님, 임금님들 앞에서
당신 법을 말하며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다. 당신 계명을 되새기며 끝없이 사랑하나이다. 네, 죽어갔던 수많은 또 권력 앞에, 부패한 이들 앞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만 같은 이 목소리. 그리고 이제 이게 예레미야로 이어지고, 또 예레미야의 죽음과 또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떨었나, 사람 앞에서 떨었나? 여러분, 어디서 떨어요? 사람 앞에서 떨어요? 하느님 앞에서 떨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할 때 결코 사람 앞에서 떨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떨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나름대로 멋있는 척하고 적은 것 같아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가는가, 또 누구를 닮아가는가, 누구 앞에서 떠는가로 결정된다. 다 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누구로 종합을 해본 겁니다.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를 닮아가는가, 누구 앞에서 떠는가. 사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현대인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어떤 공허와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떨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보세요. 사랑을 찾죠? 사랑을 찾고 또 찾다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해하고 또 외로워하죠? 그렇죠?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돌봄,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한 차원 넘어 예수님과의 만남과 신뢰관계가 쌓여야만 이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사랑에 애타하다가 상처받고 하는 그 삶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행복을 바라지만, 여러분 다 행복 바라죠? 행복을 바라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게 애만 쓰고 있어요. 삶의 모순이죠. 이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됐다. 그죠? 작아지고 목숨까지 나누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더 커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죠? 더 커지고 더 가지고 더 오래 사는 것.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어땠어요? 더 작아지고 목숨까지 나누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으로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 시들어버리죠. 시들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는 쓸모없다라고 느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원인을 진단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삶의 모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요. 마치 이 세 명의 인물, 요한까지 네 명의 인물을 보면 모든 불행의 역사, 현대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아닌 죄를 선택하는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분석해야 되고, 이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정말 봐야 되는데요. 헤로데를 볼까요? 헤로데 어땠어요?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둬뒀어. 듣는 건 좋아했어요. 근데 꿈쩍도 안 했죠. 그는 부패했고 우유부단했어요. 헤로디아는 미워하는 거에 선수였습니다. 미워하고 앙심 품고 죽여서 없애는 법만 알고 산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할 줄 모르죠. 이것만 알아요. 그럼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어땠죠? 허영심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누군가를 찾죠.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어떤 점점 커가는 허영심 속에서 춤을 췄는데 끔찍하게 잔인해졌죠. 자기가 잔인한 줄도 몰라요. 그죠? 이게 오늘날의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싶은 인물들입니다. 딱 살로메만 보면 알죠? 요즘 아이들이 다 뭐 하죠? 유행하는 춤 따라 하죠? 그죠? 춤 따라 하고, 나 좀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런 허영심 속에서 잔인해지고 있잖아요. 이토록 잔인한 세대가 있었나요? 헤로디아, 오늘날의 어떤 여성들의 모습들, 미워하고 앙심 품고 험담하고 죽여 없애는 법만, 온갖 대화들이.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필 또 요즘 여성 주인공들이 마치 이 헤로디아와 똑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헤로데, 이 남성, 이 부패하고 우유부단한, 뭐가 옳은지 듣기는 하지만 가둬두고 부패한, 또 음란함을 탐하고 그냥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 세 인물이 오늘날 현대의 사악한 이들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불행에 불행을 더하고 거기에 사악함과 부패를, 죄를, 저주를 더해가죠. 헤로디아랑 왜 가까이 있겠어요? 헤로디아가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으니. 헤로데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으니. 살로메, 헤로디아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으니. 그렇게 서로 구원해 줄 거라 믿으며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단순한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한 문제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분을 제가 이 성모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그 원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던 그 위선, 강한 척, 있는 척, 그쵸? 남탓, 이 얼룩진 우리의 영혼은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그 은총이 퍼부어주지 않으면,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함을 느끼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1년 반 여기 있었지만 아직도 뭐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허영심 많은 댄서, 사악한 증오심의 여성, 그리고 우유부단한 왕 때문에 홀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기념합니다. 결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자 요한이 찾던 행복을 나도 찾고 있을까? 세례자 요한의 삶의 방식에서 나는 행복을 찾고 있는가? 세례자 요한이 얻은 그 하늘나라를 나도 희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상적이죠. 세례자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태안에서 뛰놀았다. 기억나시죠? 누구 목소리 듣고? 주님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태안에서 뛰놀았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고맙다라고 하시겠죠? 수고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에게서 난 인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례자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한 허무한 죽음. 네. 근데 하느님 눈앞에는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인생은 여기서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고되고 허무하고 자꾸만 불안해져만 가고 그런 인생에 빛을 주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새 인물을 통해 나의 영혼에 잘 점검해 보면서 정말 이 잔치, 그렇죠? 그가 베푼 잔치, 죽음의 잔치, 세상은 지금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셋이서.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잔치 안에서 무엇을 얻어갈지 잘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